오늘 같이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 제가 평소에 전한 것보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도 짧고 전체 말씀 내용도 짧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를 맛보는 세대가 되라입니다. 새 포도주를 맛보는 세대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희가 이런 코로나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 온라인의 세계에서 서로 만나고 또 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또 줌에서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것을 보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신앙이 이럴 줄은 몰랐다. 바닥을 보고 또 내 신앙이 이렇게 별로인 줄은 몰랐는데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실상을 보게 되는, 실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아주 많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의 사건이 사실은 정말 위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래 내가 JT에 있을 때는 내 신앙이 한 90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니까 내 신앙이 실은 여러분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점. 너무 정직해. 이거 더 낮출 수가 없는데. 나는 내 신앙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나는 사실 실제로는 9다. 나는 0이다. 그래서 빨리 나의 그 진면목, 나의 실체,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위기를 어떻게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기회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신앙이 한 정말 100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자기 신앙을 보니까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어. 나의 신앙이 위기가 왔어요. 내 신앙의 실체가 나타났어요. 나의 신앙이 구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간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신앙의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신앙의 위기, 실체, 바닥을 친다. 내 삶에 지금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정말 나띵이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닥을 치면 올라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면 그때 하나님이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올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만나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내 신앙에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지금 뭔가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만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이 예배예요. 주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누구 왔구나. 오늘 누구 왔다. 오늘 누구 왔다. 예수님 편에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편에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그럼 내 편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 인생을 통해서 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본문은 가죽 부대에 대한 예화로 예수님이 드신 예화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이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죽 부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서 즙을 낸 다음 그 즙을 양이나 염소 이 가죽에 넣었습니다. 그 가죽의 비유를 우리 인생의 비유로 얘기하고 계세요. 변화되지 않는 인생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로 얘기하시고 새 인생 변화되는 인생 이것을 새 가죽 부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그럼 변화없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에서 우리 누가복음 5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인생이 정말 놀랍게 대박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5장에 쭉 나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 받고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세리마태였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또한 부르심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의 현장,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런 변화되는 현장에 절대 never, nothing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 공동체 놀랍게 변화되는 그 속에서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희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새 인생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데 너희 인생이 지금 낡은 가죽 부대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슨 특징이 있는가? 그걸 봐야겠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영문으로 아까 나와 있죠. 올드 와인 스킨입니다. 그래서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유의 대상은 이 낡은 가죽 부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유의 대상은 누구냐면 신앙을 처음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많이 들어봤어. 마태, 세리? 다 알아. 그리고 교회 컬처? 다 알지. 그리고 신앙을 안 해본 초신자가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로 지적해서 말씀하고 설명하는 그 대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을 해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알고 교회 컬처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럼 나는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낡은 가죽 부대인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이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뭐냐면 낡았다라는 오래되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막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낡았다는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낡았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전 상태 그대로 유지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낡은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 뜻을 보면 옛사람을 얘기할 때 이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십니다. 옛사람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옛사람이 바로 낡았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옛 죄도 그대로고 나의 옛 죄를 후원해주는 그런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고 옛 삶의 죄된 습관도 그대로고 그대로인 사람을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새로운 포도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발효가 돼요. 그래서 팽창합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되면서 막 이 가족 부대를 막 확장시키죠. 막 이 가족 부대를 막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일들을 막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낡은 가족 부대는 뭐가 없냐면 신축성이 없어요. 새 포도주가 들어간과 즉시에 낡은 가족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낡은 가족 부대의 문제는 새로운 포도주를 절대 담지 못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일을 해주고 싶은데 이 가죽 부대가 문제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새 일을 해주고 싶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고 싶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싶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너의 가족 부대다. 너의 낡은 가족 부대다. 어떤 가족 부대? 옛사람 그대로 사는 바로 그 가족 부대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새 포도주로 먹어서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쪽에 한쪽이 막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 부대가 막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생각 같은데? 저 간사님의 생각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어때요? 걸려요. 걸림이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는 사람과 막 부대가 막 터지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부대가 터지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는 쪽이십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강해서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포도주가 확장되는 대로, 발효되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이 부대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반대로 새 포도주를 내 아주 정형화된 내 생각, 내 라이프 스타일, 내 그동안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습관들, 이 속에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그 속에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터져버린다. 왜? 새 포도주에 내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신앙을 별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죄가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오히려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했던 종교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예수님 말씀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는 넣을 수가 없어. 만약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대가 터져버려. 그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어떤 신앙의 틀과 한계와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말씀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틀에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종교인들이 그곳에 따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예수님께 자기의 틀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나예요. 메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예수님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성경 말씀이 바뀌어야 되고 나를 그 포도주에 맞추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은혜를 받고 한쪽에서는 막 변화가 일어나고 어부가 사도가 되고 한쪽에서는 막 세리들이 제자로서 막 변화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한쪽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이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만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무엇이 문제다? 너의 가족 부대가 문제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너의 낡은 가족 부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게 비가 와도 이 목사님이 잘 비유하시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소나기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소나기가 막 내려도 그 소나기가 엄청나게 은혜의 소낙비가 막 내려도 내가 뚜껑을 딱 닫으면 소나기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새 인생 정말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뚜껑을 닫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포도주가 문제일까요? 나의 가족 부대가 문제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안타까운 정말 구절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은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라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들 자신을 위한 그 은혜, 변화에 대한 계획,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죄 고백할 때 절대 그 계열에 서서 그 죄에 대한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시간에 보면 이들과 같이 절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강력하게 그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마음은 숨기고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불화살을 막 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의 죄를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하는 마음을 해체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어야 돼요. 말씀 교제할 때도 절대 나의 죄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죠. 변화되지 않을 가족 부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루만, 그냥 오늘 지금 오늘 말씀 한 40분도 안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각도, 이 고개를 한 10도만 낮춰보세요. 내가 그동안 내 방법으로 했는데, 내 스타일도 했는데 내 인생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고개 한 10도만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 내 고개, 완고하게 굳은 내 얼굴, 이거 10도만 조금만 바꿔도 내 인생 변화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리 앉는 것도라도 바꿔봐라. 난 항상 저기 앉아. 모세형제님, 제가 모세형제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난 항상 저기 앉아. 근데 내가 오늘 마음을 바꿔서 좀 다른 데 앉아볼까? 앉는 자리라도 바꿔봐라. 어떤 거예요? 내 틀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꺾는 거예요. 중보기도 때 난 절대 오지 않아. 나 한번 오늘 중보기도 가볼까? 난 찬양할 때 이렇게 가오 잡고 있어. 진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거 좀 아니지 않나? 오늘 진혜 형제님 너무 필 받았지 않았나? 진짜 그거 좀 대학생들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뛰고 진짜 마스크 쓰고 답답해 보여. 안 되겠어. 이게 자존심 상하게 이거 대학생한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마음 조금만 낮추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앞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려는 계획이잖아요. 내 인생은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각도, 내 마음의 그 완고한 거 조금만 낮춰도 주님이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거 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지금 낡은 가족 부대지? 너 망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도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너도 변화되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선택으로 살아서 변화가 없고 내가 지금 그대로라면, 더 심각해졌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앉는 자리 바꿀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안 갔던 셀도 가볼 수 있고, 중보기도도 와볼 수 있고, 랜선기도 진짜 좀 부담됐는데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바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뚜껑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억지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막 억지로 뚜껑을 막 열어가지고 받아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 그대로, 예전 거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새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 오늘 좀 제 인생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예배에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제가 요즘에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금식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배고파서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밥을 점심 때 먹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다시 내 삶에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이 상한 마음이 막 이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에어팟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와, 진짜 반응 진짜 세다. 에어팟 잊어버려서 꿈까지 꿨어. 에어팟 찾았다 막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막 속상하잖아. 여러분 애플 펜슬 잊어버렸어. 막 생각만 해도 막
아, 맙소사 막 이러잖아요. 네, 맥북, 네, 애플. 아무튼 여러분 긴장된다 막. 여러분의 긴장이 느껴져. 네, 잊어버렸어. 변기에 빠뜨렸어. 으아!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무슨 꿈을 꾸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에어팟 때문에 속이 상한데 막 얘기만 나도 하지마 찾을 거야. 그래 꿈까지 꿨는데,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상한 적이 있을까?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꿈까지 막 찾았다 막 이런 꿈까지 꾸는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는데 제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 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제 인생에 다시 만나 주세요. 막 그런 간절함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때?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예배도 뭐 그렇고 다음 예배도 똑같지. 내 인생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세리와 창기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들어야 돼. 오늘 말씀 한마디라도 나한테 들리는 게 있어야 돼.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다?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세리와 창기도 변화됐는데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인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럼 뭐 아무것도 가죽 부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그 사람 가죽 부대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 안에 담고 있어요.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예요. 39절에 이 낡은 가죽 부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묵은 포도주를 담고 있어서 그게 너무 좋다.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좋다. 코로나가 안 끝나면 좋겠다. 오프라인 예배 왜 괜히 시작돼가지고 온라인이면 좋겠다. 묵은 것이 좋다. 이게 되게 동감하시는 분들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새 포도주가 되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과거에 먹고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세상적인 삶을 후원해주는 사람들, 장소, 환경, 그것을 끊어야 새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묵은 것을 먹는 것을 그쳐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너무 은혜로웠지. 너무 그때 예수님 뜨겁게 만났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은혜가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은혜 뜨겁고 좋았지만 지금의 대학생이 돼서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포도주 대신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캠퍼스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과거의 것만. 중학교 때 너무 좋았어. 그 예수님 너무 막 그리워. 고등학교 때 너무 그리워.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나의 지금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 자기 업으로서의 그 강한 생각들을 한번 버렸어요. 자기 낡은 가족부터 한번 버려본 거예요. 그럼 그 일회로 그냥 끝납니까? 그때 예수님 나 고기 많이 잡게 해줬어. 그걸로 쭉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자 할 때 베드로는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때 그 시에
과거에 만난 예수님,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2020년에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새 일을 일으키실 때, 새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에 오셔서 만나신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없다면 여러분 낡은 가족 부대입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럼 여러분 어떤 가족 부대예요? 낡은 가족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미 낡았어요. 여러분들은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 역사에 쓰임받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종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 이들이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속하게 되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악하게 쓰임받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낡은 가족 부대야. 난 묵은 포도주 먹고 있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새 가족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인생. 38절을 말씀하시죠.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맛보려면 내 가족 부대가 새 가족 부대가 돼야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새 가족 부대는 신축성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주가 막 발효되고 막 팽창하는 그것에 따라서 슉슉슉슉 움직입니다. 그래서 즉 정말 좋은 가족 부대는 어떤 가족 부대일까요? 막 금, 은, 럭셔리한 가족 부대가 아니라 포도주가 움직이는 그 발효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가족 부대가 최고의 가족 부대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늘어나고 발효되면 발효되는 대로 같이 늘어나는 그것이 바로 좋은 가족 부대죠. 그래서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뉴스, 감정의 흐름에 또 민감한 사람이 있어. 나 감정대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대로, 종교적인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흐름에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계속 어떤 흐름을 일으키고 계시냐면 죄사함의 흐름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죄사함과 회개의 지금 물결을 주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무언가를 일으키실 때 그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예요? 흐름은 막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막 반대로 막 뚫어서 막 가려고 그래. 지금 교회 흐름이 막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나 혼자 막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죠. 왜 내 신앙이 지금 어렵고 힘들까요? 흐름에 그냥 파도에 따라가면 너무 쉬워요. 근데 반대로 가려니까 어때?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 왜? 안 따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흐름에 네버, 절대 따라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를 이런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서 막 춤출 때야. 뭐 여러분 막 사람들 춤추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 어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막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 막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하고 막 같이 막 울어야 될 때야. 그럴 때 가슴을 치지 않아. 반응이 없어. 근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할 때, 막 금식할 때, 그때는 귀신 들렸다. 금식할 땐 같이 금식하지도 않아 또.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이 와서 이제 세리와 창기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를 사하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흐름에 절대 네버 어떤 말씀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낡은 가죽 부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움직이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에서 용서하세요. 묶임을 푸세요. 죄를 오픈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과 묶임 풀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내 죄를 먼저 보세요. 절대 내 죄 먼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죄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가려니까 어때요? 너무 슬퍼요. 종교는 내가 메인이 됩니다. 따라가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해요. 나의 의와 나의 계획과 내 가치관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죠. 그래서 코로나여도 나의 환경이 어찌 됐건 사람이 뭐라 그러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창의적인 어떤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헤븐 이 와이파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데이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예수님 항상 헤븐 와이파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항상 이렇게 띠리릭 열려 있어요. 그래서 헤븐에 열려 있어서 헤븐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운로딩을 막 받아요. 근데 우린 로딩 걸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지? 와이파이가 끊어졌어. 안 느껴져.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헤븐 와이파이가 필요하죠, 여러분. 헤븐 와이파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아침에 또 저녁에 미명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것을 다운로딩 받아서 그냥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좀 없어. 나는 지금 항상 오프라인이야. 난 데이터도 없고 항상 빵이야. 항상 구글에서 그 게임만 해야 돼. 구글 연동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교회 흐름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내가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 흐름에 따라가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인들을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피곤해.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대로 할 때 내 인생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흐름에 안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고생입니까? 하나님의 고생하세요? 내 인생에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렇게 흐름에 잘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나의 계획이 맞고 나의 고집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면 그렇게 사는 지금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내 방법으로 해왔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내 인생이 새 부대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선생님이었죠. 누구한테 가르침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누굴 티칭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을 꺾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오늘 가서 좀 배워야겠어. 난 선생이었지만 오늘은 한번 내가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겠어. 내가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왜 천국 갈 확신이, 그 수많은 신앙 지식,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천국 갈 확신이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 성경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내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 어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부지만 내 생각 한번 꺾고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 콜트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사람을 끊으라는 말씀, 환경을 바꾸라는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가족 부대가 된 사람은 새 포도주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막 그냥 이런 티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적들과 새로운 변화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변화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새 포도주와 같이 발효되는, 역동성이 있고 폭발하는,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극악한 사람, 저 사람 정말 안 변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난 정말 안 변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JCM에 일어날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으로 변화를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막는 것,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나도 남도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반대로, 역으로, 그렇다면 이 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이른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종교인에게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너가 너의 인생에서 죄를 용서함 받아본 경험이 있니? 글쎄요. 종교인에게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죄사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수많은 프로그램만 있을 뿐이에요. 참석의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죄사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정말 새로운 단계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질병들,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관계, 여러 가지 대부분 죄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땅에서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맡고 있는, 나의 인생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맡고 있는 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 일을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 새 포도주 사역의 핵심은 바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죄가 만약에 우리 하인자매님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애통하진 않은데 그냥 대강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이것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해성사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해요. 그 성령님이 어떤 걸 알려주십니까? 죄를 조명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게 죄였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였어? 정말 몰랐던 죄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어떤 느낌, 막 카타르시스, 어떤 쓰러짐,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죠. 성령이 하시는 주된 핵심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 콧물로 막 애통해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경험하는 것이,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포도주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됐는데 프로그램으로 만족하는 오늘 그 예배는 오늘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 마당만 밟는 그 예배 끝나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고 죄가 끊어지고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랜선 지성소 기도,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낡은 가죽 부대 찢어버려야 돼요.
오늘 새 가죽 부대 입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는 것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것을 거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다시 똑같은 어떤 패턴, 마당만 받는 패턴. 아, 나 예배 드렸다, 만족했다. 그 신앙의 단계를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 신앙,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낡은 가죽 부대인 것을, 내가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간이에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화위복을 얘기했죠?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와 또 새 포도주를 맛보는 죄사함의 시즌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